오늘 3월 29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기도하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콜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자, 와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서로가 변론하자. 이야기를 좀 하자 이거죠. 너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니? 그리고 내 말을 또 같이 한번 좀 들어봐라. 서로가 변론하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서 서로가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그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또 그들의 입장을 한번 내가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그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함께 변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그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죠?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서로가 원만하게 이렇게 함께 변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직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는 거죠. 너의 입장이 뭐냐? 너의 아픔이 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함께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서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백성들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심하게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변론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또 그의 죄가 있다고 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참 우리 하나님의 폭넓은 그 사랑, 정말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여도 그죠?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의 말을 충분히 듣고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너 죽고 싶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을 알겠다. 응?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이런 입장이야.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참 잘 안 되지. 힘들지, 어렵지.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처럼 깨끗하게 해줄게. 아니 진홍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대화하여서 그의 잘못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가 변론하고 그죠? 서로가 나누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와서 기도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이사야 59장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볼 수 없음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가로막혔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잖아요. 이 갈라놓는 것은 죄입니다. 죄. 예, 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 때가 있죠. 갈라질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예.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하와도 죄를 지었고 아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 다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욕심과 죄.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 화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9장 3절이죠.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라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의 손가락에 죄악이 있다.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죄가 전부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죄가 오염이 되게 되면은 입에서 악이 나와요. 막 악한 말이 나요. 막 화를 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가 변론하는 거죠. 서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의 어려움을 알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줄 때에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와서 함께 변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그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가만히 봅시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뭘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와서 함께 변론을 하는 거죠.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는, 그러느냐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그렇지만은 네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못하였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괜찮아. 다시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가지고 바로 지적하고 죄를 가지고 바로 정죄하고 죄를 가지고 바로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오라고 하면서 함께 변론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너희가 저에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말씀. 네,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극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등을 돌리게 되면은 원수의 칼에 망하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지만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무서운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자꾸 오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문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무서운 그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깨끗함. 내면의 깨끗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를 들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실패하는 거예요. 사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와서 기도하고 같이 좀 대화 좀 하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살아갈 때 사실은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내면의 모습이나 우리의 그것보다는 일이 때로는 중요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열심히 나름대로 이들이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연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점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다 씻어주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 앞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만약에 지금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맨 마지막에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또 그리고 사역을 할 때나 여러분이 가정의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언제나 순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예요. 이것을 잘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혹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간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내면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부터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정말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아니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썩불이나 무서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씻어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사함도 받고 용서도 받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힘들고 몇십 년 동안 힘든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딱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또 삶에서 또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